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분에게 인사하시죠. 밝게.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는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다시 인사 못하신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달에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온다고요? 본물처럼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 본물이 막 쌓여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옆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셨습니다. 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신 걸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읽고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축복권을 이양받았습니다. 비록 내세울 것이 없이 어리바리하고 초라했을지라도 주변 국가에서 부러움을 사도록 100배의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미연께죠. 그죠? 나다겠잖아, 나. 그죠?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나다. 타다가 아니라 나다. 그 다음에 시작. 축복권을 이양받은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누구다? 나다. 나다. 하여튼 하는 일마다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그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이란 보장기에 예쁘게 보장돼 100배의 풍성한 축복과 형통의 복을 이양해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 포장되어 있는데 예쁘게 포장돼서, 그 예쁜 포장지가 뭐냐면 고난이라고는 포장돼서 딱 싸가지고 가져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축복권 이양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계속 물이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런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고, 흉년 가운데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열매가 100배나 얻게 된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오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이삭이 이런 축복권을 가지고 이제 살다가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 축복권을 넘겨주고 가야 되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축복권을 이양해 주는데 오로지 내 사랑은 이삭에게서 큰아들이라, 이게. 큰아들. 그래서 큰아들을 부른 겁니다. 이제 둘째는 친구예요. 이제 야곱은 치우고 너 가만히 있고 큰아들 너 이리 와. 그러더니 오늘 읽으셨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다. 나는 네가 사냥해서 오는 음식 맛있을 거 좋아해. 그러니까 네가 얼른 가서 사냥해가지고 다 맛있게 해줘라. 그러면 내가 널 축복해줄게. 이런 거예요. 아이, 큰아들. 하여튼 복이 많아. 근데 그럴만해요. 큰아들은요,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반을 다 줘요. 큰아들한테, 이 성경에서요. 그리고 그 집안을 인도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는 에서에게 재산을 다 줘야 되고 축복권 이양해 줘야 되는, 집안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누구한테 넘어갔죠? 야곱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야곱에게 넘어가는데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게 머리가 참 좋아. 야곱이 형을 능가해 버리잖아요. 기억나시죠? 배고픈 형에게 팥죽 주고, 이 형은 별거야. 이거 팥죽 그거 배가 고픈 게 지금 내 눈앞에 현실에 배가 고픈 게 중요하지. 내가 너한테 장조건 준다고 해서 넘어가나? 내가 어차피 장자인데, 내가 형인데 내가 너한테 너 장자란다 해서 누가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네가 형이라고 하냐? 나는 어차피 형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저희도 두 아들이 있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 큰애가 야, 네가 이제 오늘부터 형이다. 형 집에서 했어. 근데 밖에 나가니까 누가 형이요? 큰애가 형이요. 말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면 내가 예서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밥 먹은다 해도 내가 형이지, 네가 형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곱은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에서는 빼버리고, 큰아들 미안해요. 다들 여기 장자들. 이제
에서는 일단은 제쳐놓고 오늘 성경이 중요시하는 게 야곱이니까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두 아들 중에서 물론 뒤에 가서 이제 뒷부분에 하나들 이제 에서도 좀 언급을 하겠지만 야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전개해 볼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앞뒷번에 이야기하시죠. 껍질은 벗겨 봅시다. 시작. 이거 잘 생각해 드세요. 껍질은 벗기고 먹는 거예요. 네. 이 깊은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가 이 껍질은 벗기고 먹는구나. 껍질은 벗기고 먹는다. 이제 야곱이 이삭에게 있던 축복권을 어쨌든 가져가 버렸습니다. 배경은 다 아시죠? 먼저는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가져오더니 오늘 본문대로 보면 20장 쭉 내용이 전개되는 거 보면 아버지의 축복권을 야곱이 싹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이 할아버지의 아버지로 이어져가는 축복권을 싹 가지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할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이루게 만든 자손이 이 손주 야곱인 거예요. 에서가 아니고. 왜냐하면 축복권을 다 받아와 버렸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으로부터 이어져서 12명의 아들이 나게 되고 12명의 아들이 이집트로 넘어올 때는 76명의 성경 장세기는 70명이라고 그러고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 중에 76명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또 종들도 아이들과 다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76명으로 보면 76명이 넘어와가지고 한 430년이 지났더니 200만 명이 되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집안이 됐습니다. 그 후손이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의 축복권이 그리 넘어가면서 할아버지가 받았던 비전의 축복이 손주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 손주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주인공이 야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2장 17절에 있는 내용에서 축복을 이제 성문하는데 복잡한 내용이 나오죠. 히브리서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것이 히브리서 밑에 거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축복을 주었는데 약속을 했는데 이걸 누가 가져가 버리냐면 야곱이 받아서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축복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다 여러분의 집안에 끌고 가셔야 돼요. 눈 크게 뜨고 가셔야 돼요. 지금 에서로 갈 축복이 야곱이 눈 부릅뜨고 좀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다 펼쳐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펼쳐놓고 장미연 교인들아 에서가 가져갈 건데 야곱이 가져가듯이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는 축복이니까 제발 놓치지 말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것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져가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삭이 이 복을 받았잖아요. 남들은 농사 지어서 지금 흉년인데 농사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은 번성하게 복을 받아 몇 배가 됐다고요?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니 남들은 우물 파면 파는 대로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장미원께 펼쳐놓고 누구든지 땡겨 가져갈 사람은 야곱처럼 가져갈 사람은 쟁취해갈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져가라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셨나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는 깡통을 차던
여러분들이 그냥 쓸어서 가져가던, 에서처럼 그냥 축복만 뺏겨가지고 그냥 울며불며 애통을 하던, 야곱처럼 그 축복을 가져다가 내가 만들어서 번성하고 번성하게 만들며 복을 받으며 복을 받게 만들든지, 그건 여러분의 신앙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강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26년 동안 여러분과 목회하면서요, 한 번도 이름 불러가면서 새벽기도 나왔느냐 해본 적이 없어요. 가정예배 드렸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펼쳐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펼쳐놓고 누구든지 가져가란 말입니다. 에서와 같이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할아버지께 받은 축복권을 야곱이 쟁취해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연교회 쟁취해 가라고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제 담임 목사 애타는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전염병 끝나고 나면요, 끝난단 말이에요. 곡식을 거둘 때가 있단 말입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말이에요. 제발 좀 정신 차려서 이 기간에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애타는 말 정말 내가 가슴을 열고라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말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이 기회 끝나면요, 코로나 전염병 끝나고 나면요,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말이에요, 이 축복을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더니, 이걸 갖다가 축복기도 이삭의 축복을 이양했더니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알고 야곱이 말입니다, 이걸 그냥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이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옆 사람에게 제발 기회 놓치지 마십시다. 진짜 제가 정말 두 손 빌어서 빕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엎드려서 빌라면 빌기라도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비전의 축복이, 제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보이는데 이걸 펼쳐놨는데도 가져가지도 못하는 바보가 있단 말이에요. 주겠다는데도 못 가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고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더니 아브라함이 받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받더라는 겁니다. 그 복을 에서에게 넘어갈 뻔하는데 야곱이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원래 창세기 22장 17절에 있는 그 빨간 것의 내용을 번역을 한 내용이에요. 이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사실은요, 야곱은 그가 뱃속에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할 때 엄마의 뱃속에서 이미 그런 야곱에 대한 축복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큰 자가 누구예요? 맏아들이에요. 에서가 어린 자 동생을 섬기게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이미 하나님 복중에서부터 야곱이 축복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쭉 살아만 갔으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야곱이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거짓말합니다. 이 방법을, 축복을 받아가는 방법을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데 쓰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에서는 뭐냐면 형이 자기를 속였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동생이 자기 속였다는데 동생이 형을 속인 적은 없습니다. 파축증거는 자기가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장자권 달라고 가져라 한 것이지 형이 속이지 않아요. 동생이 속이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제 아시죠? 에서는 이제 사냥으로 갔고 그 엄마가 야곱 불러다가 야, 니네 아버지가 지금 니네 형이 축복하기로 하니까
너 빨리 와. 내가 맛있는 음식 만들어줄 테니까 너 얼른 들어가. 근데 엄마, 형은 털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매끈매끈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양 잡은 거 발라본데 목소리는 그냥 가. 그래 가가지고 이제 그러고 간 거예요. 이제 음식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삭이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 때 어리버리해. 이게 분명히 아니 도대체 몇십 년을 키운 아들인데 그걸 분간을 못하느냐고 이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18절에 물어보는 거 이제 다 생략하고 앞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에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 음식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딱 거짓말합니다. 축복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속인 거예요. 분명히 물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누구냐? 저요? 에서인데요? 거짓말합니다. 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또 물어봐요. 아무리 이상한 거예요. 24절을 보면 자, 시작.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못 믿겠는 거예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거짓말을 두 번 하고 축복권을 가져옵니다. 어떤 축복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기가 막힌 정말 아버지 때부터 이어받은 축복권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순간이에요. 20장 27절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장미용교회 성도들은 여호와의 밭에서 아름다운 향기로다. 아멘. 지금 냄새를 다 맡으십니다. 한 주일 동안에 헌신한 거, 지금까지 믿음 생활에서 헌신했던 거, 봉사했던 거, 기도했던 것을 장미교회는 향기로워. 이 장로는 너무너무 향기로워. 이 집사님은 너무나 향기로워. 향기로워. 고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견디고 왔던 내 성도들은 너무 힘들어. 옆 사람 오늘 너무 향기로워. 시작. 좀 맡아봐.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들을 이뻐하니까 아들이 어디 가니까 뭐예요? 아들을 자꾸, 아들아, 이래요. 그렇죠? 엄마들 안 그래요? 안 그래 봤어? 못 없어. 지금 이거예요, 지금요. 이 아버지가 이제 애선 줄 알고 하는 거면 냄새를 맡아보니까 아들 냄새가 너무 좋은 거, 이게. 너무너무 아들 냄새가 너무 좋은 거라, 이게. 사랑스럽고 축복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볼 때도 너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거예요. 멋진 거예요. 정말 그래서 냄새를 맡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계속 비워주죠.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의 이슬이 있어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이슬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땅은 그것에서 풍성하게 기름을 줘가지고 거기 결실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미연교회 좀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으로. 아멘. 괜찮아. 나는 이미 얘기했으니 말씀 전했으니까 아멘 하든 안 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 이슬의 복으로 우리 교회에 싹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땅에서 기름지기 시작합니다. 풍성한 복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미용교회에 이양되고 있는 이 코로나 시기에 이양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정말 분물처럼 막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맞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 왕권을 준 겁니다.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이삭에게 넘겼는데 그대로 또 아들에게 줘.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대신 가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쥐고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의 축복을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 써야 돼요? 내 자녀에게 이양해 줘야 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안수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안수기도 하면 안 되지만 내 자녀는 머리에 얹어서 안수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을 빌면 그 아들이 되는 것이니까, 그 딸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여러분 이양해 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축복을 해줬는데 그날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야.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축복권을 받았으면 잘 돼야 되는데 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어디로 가요? 삼촌 나반 집으로 도망을 가야 돼. 왜? 에서가 와가지고 이것이 내 지난번 내 장자권을 뺏어가더니 축복권까지 뺏어가, 이거 가만히 안 놔둬 라고 하면서요, 기회만 보면은 예서를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 그랬지요? 속임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를 2번 속인 것 때문에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 축복은? 그는 뱃속에서부터 엄마를 통해서 이미 축복받을 사람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야곱에게 축복권이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걸 거짓말을 하며 그 축복의 주체가 되는, 축복해준 아버지를 2번씩이나 속이면서 거짓말로 이 축복권을 가져간 대가가, 그가 몇 년을 고생하냐면 20년을 고생을 해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 속이는데 10년 고생이 늘어난다. 따라서 합시다. 한 번 거짓말하는데 10년 고난이 온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때요, 거짓말은 안 돼. 매를 맞아도 진실하게 말을 해. 그럼 용서가 돼. 그게 저희 가정교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다 넘어가는데 거짓말하는 건 용서가 안 됐습니다.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비록 매를 맞을지라도 거짓말은 안 돼요. 지금 말씀 보셨잖아요. 거짓말 하는데, 한 번 하는데 고난이 몇 년 따라왔다고요? 10년이에요. 10년이에요. 아버지를 2번 속인 것 때문에요, 20년을 고난받았습니다. 이 성경 잘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기 창세기 31장 6절인데 7절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겨. 이제 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삼촌 나반 집에 가서 이제 20년 동안 농사 짓고 이제 도망 나오는 길이에요. 그때 사촌 형제들인 거죠. 사촌 형제들이 쫓아온 겁니다. 야곱을 잡아 죽이겠다고. 왜? 드라빔을 훔쳐가고 재산 가지고 간다고 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이라는 것은 사촌 형제들이에요. 자,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는, 라반을 섬겼다는, 삼촌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31장 7절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현재 아버지를 2번 섬긴 것 때문에 자기는 20년 동안 10번 속았습니다. 잘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속일 때마다 10년의 고난이 늘어났고, 자기는 2번 속였는데 10번을 속더란 말입니다. 옆사님 권하시죠? 거짓말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신약성경에는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 살살 속이는 자녀들 있죠? 혼내줘야 됩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을 살살 속이려고 합니다. 혼납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한 번 속이는데 10년의 고난이 늘어난다는 것. 자기는 아버지를 2번 속였는데 평생에 20년 동안 10번을 속았습니다. 삼촌 나반이 막 바꾸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그래서 제가 껍질을 벗기고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축복권이 이양됐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를 속였던 죄악의 껍질은 벗기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거 다 먹으면 안 돼요. 야곱의 축복을 그대로 다 받으시면 안 돼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던 그 죄악의 속임수의 껍질, 거짓말의 껍질은 벗기고 먹어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통해서 이미 뱃속에서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내가 이 둘째에게, 작은 자에게 복을 줄 것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지 선하신 하나님을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거짓말하는 걸로 해서, 속임수로 인해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감시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껍질은 벗기고 먹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권하시오. 껍질은 벗기고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바나나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껍질 안 벗기고는 못 먹습니다. 껍질은 벗겨야 됩니다. 자, 누구 잡수고 싶은 분 나와보시오. 어떻게 나와보는 소리? 창피해요? 나와보기는 나오고는 싶은데 창피해서 아니 나와 안 나와? 빨리 나와봐. 나오려면 말해. 내가 먹을래. 장로님 드셔야 되겠네요. 안 받아요? 벗기고 드세요, 장로님. 박수 한번 쳐줘봐요. 사실은요, 제가 저 바나나를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이 설교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껍질은 벗기고 먹어야 된다. 제 마음에 바나나를 이렇게 주시면서 바나나의 껍질은 벗기고 먹겠죠. 누가 가져갈까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누구를 지정하기보다는 누가 가져갈까. 하나님의 껍질을 벗기고 받는 축복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받아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주인공 되실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 되실 거예요.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은 통째로 먹는 게 아니었고요. 죄악이라고 하는 거, 이거 껍질을 벗기고 먹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 거짓말, 속임수, 죄에 대한 껍질을 벗기고 야곱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바나나는 껍질을 벗기고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중에서 죄의 껍질은 벗기고 먹어야 됩니다. 읽어보죠. 고난은 견딥시다. 고난은 견딥시다. 야곱이요, 비록 아버지를 섬긴 죄 때문에요 20년을 당합니다. 20년을 고난을 합니다. 그런데 견뎠어요. 이건 보응의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벌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질기게 견뎠습니다. 이걸. 비록 우리 삶이 하나님의 진노로, 내 삶의 잘못된 것을 진노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을지라도 견디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인데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여기도 보면요 10년에 한 때씩. 잘 보세요. 아버지를 한 번 속였더니 10년의 고난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견뎠더니 10년을 견뎠더니 한 때를 주시고 또 10년을 견뎠더니 2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더니 20년의 고난 동안 하나님은 2때로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그게 내게
봉으로 왔든지 내 잘못은 내가 과거에 살아온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 되었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게 고난이 오는 대로 견디게 되면 하나님이 두 때로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고난이시죠? 고난은 견뎌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견디십시다. 견디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둘 키웁니다. 근데 뭐 두 아이들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눅눅하게 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겠지만, 근데 저희는 이 둘째 아들만 생각하면 이게 야곱 같은 둘째 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쯤 된 것 같아요. 지네 방에서 막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지옥 갈 거야! 하면서 눈물을 떨어뜨리는데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목사 아들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 붙들고 아빠 붙들고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요. 지금도 그 붉던 눈이요 치워지지 않습니다. 나 지옥 갈 거라고. 나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우리 부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 끌어안고 그냥 같이 울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보내면요, 바이엘이 얼마면 될 수 있어요, 집사님? 보통? 한 3개월? 보배야, 바이엘 얼마나 됩니까? 기억 안 나? 타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3년을 걸리더라고요. 내가 기억에는 3개월이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3년을 걸려도 바이엘을 못 돼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보내주면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피아노 치고 있는데 자기는 나와서 놀고 있으니까 혼자 막 놀다. 집에 오면 집에 안 있어. 이 집 들어갔다 나오고 저 집 들어갔다 나오고 문 두드려 가서 들어가 그 집에 있다가 나오고 저 집 들어가. 학교 가면 친구 못 생기고 막 애들 취업했고 집에 가면 앉아있죠. 학원 가면 배우기를 뭘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버리지 않으시고 중학교 때 잡아주시더라고요. 제가 기억에는 한 5살 때쯤인가 됐는데 슈퍼를 갔어요. 다 같이 이제 우리 큰애랑 넷이가 슈퍼 가서 물건을 사는데 이 아이는 한 자리 있지 못해요. 막 다녀야 돼 여기저기를. 그리고 이제 집에로 가는 거야. 그날도 분명히 있었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또 오겠지 라고 하고 그냥 애를 놓고 그냥 우리 차 타고 와버리는 겁니다. 왜? 옛날에는 거기도 걸어오는 거리니까 지가 집을 아니까 오겠지. 아니 집에 갔는가 보다 하고 왔는데 애가 안 오는 거야. 30분이 지났는데 1시간이 됐는데 애가 안 오는 거 이제 갑자기 이제 겁나는 거죠. 그래서 뭐 차를 끌고 막 갔더니 요만한 애가 그 아빠 차하고 비슷한 색깔의 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부쩍 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가버렸는데 그 아이가 색깔만 보고 아빠 차인 줄 알고 이렇게 엄마 아빠 어디 갔다 왔어? 나 기다렸는데. 근데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가 우리를 떠나갔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왔는데 사실 내팽개친 거거든요. 그때는요. 내팽개쳤는데 이 아이는 순수하게 엄마 아빠가 자기 차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던데 아빠 차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큰 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엄마 아빠를 기다려줬는데 우리가 못 기다리면 엄마 아빠가 아니지 라고 하면서 기다렸더니 중학교 2학년 때가 성령님이 그를 만지시고 군대를 보내놓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 너 좀 힘드니까 해외 나가서 좀 놀다 와. 말은 선교 훈련인데 애가 너무너무 이렇게 막 어디 빗나가니까 야 좀 놀다 와. 그런데 이제 필리핀으로 인도네시아로 유럽 쪽으로 이렇게 아웃리치를 다니면서 뼈 빠지게 고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때 물론 신학을 할 때입니다. 남들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 중고등학교 때 대학 못 간다고 했습니다. 오시면 제가 저
멀리 전라도 끝에 있는 대학교를 갔습니다. 여기라도 올 수 있으면 넣어야 되겠다 내가. 왜?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지실 거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 끝자락에 가서 이 학교를 내가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보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니 수도권에 있는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더니 신학대학원을 생각지도 못했던 명문 신학대학원에 합격해서 지금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현재는 자기 부서 맡아가지고 자기만한 애들, 자기가 빗나가고 자기가 힘들었던 그 시절에 있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전도사 사역을 감당해 주더라고요. 저는 느꼈습니다. 견뎌야 된다. 기다려줘라. 저는 마음속에 그 아이도, 그 어린아이도 엄마 아빠를 기다려줬는데, 그 5살 배경 엄마 아빠를 차에서 기다려줬는데, 엄마인 내가, 아니 아빠인 내가 그를 못 기다려준다면 내가 엄마의 자격이 있으며 부모의 자식이 있겠는가? 이 아이 그렇게 빗나가고 있었는데 엄마는 새벽기도 갔다면 쳐다보고 눈물을 뜨거운 눈물을 얼굴에 떨어뜨립니다. 지금도 얘기합니다. 그 눈물이 싫어서, 그 눈물이 너무 뜨거워서 고개를 돌린 적도 있었다고.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자기는 그 눈물, 얼굴을, 엄마를 마주 볼 수가 없어서 때로는 잠자는 척하면서 고개를 돌린 적도 있었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견디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오신 하나님의 봉인 줄 몰라도, 하나님이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시키고 연단하시는 어떤 고난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 기다리고 견뎠더니 봉이 됐던 축복이 됐던 어떤 상관이 됐던 연단이 됐던 시련이 됐던 간에 견디니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견디고 인내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봉도 괜찮고요, 시련도 괜찮고 연단도 괜찮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눈물로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견디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에서와 같이 인간적으로는 사랑스럽지만 하나님 보시 영적인 아무 쓸모없는 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잘하고 사랑스럽지만요, 하나님에서는 별 필요 없는 내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약속된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갈망하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내 안에 거짓이란 속임수란 껍질은 벗겨내고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열정적인 야곱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짓이란 껍질은 벗겨야 됩니다. 죄악이란 껍질은 벗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내 안에 두 아들 중에 야곱과 같은 아들이 내 안에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장미용교회 본물같이 밀려오는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때 반드시 속임수와 죄악이란 껍질은 벗기고 고난은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미용교회 축복 주실 때 봉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은혜처럼 축복을 위한 인내로 견뎌야 합니다. 장미용교회는 하나님의 본물 같은 축복을 받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야곱을 키우십시오. 영적인 야곱이란 아들을 키우시되 껍질은 벗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